함께 나누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승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 양은 모든 족속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찬양 소리가 언젠가 천상에서 울려 퍼질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신자들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대한 찬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몇 년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뭔가 나중에 내가 또는 이 나라에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7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일으키기로 작정하신 일들을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그것이 펼쳐져야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겠죠. 그런데 닫혀진 상태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닫혀진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답답할 것 같거든요. 요한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겠죠. 빨리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이 펼쳐지고 진행되어야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끝나 완성으로 갈 텐데 그게 이렇게 말린 채로 안 열려 있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걸 열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좌절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언제와 이런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 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6장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여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건 신약이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임이 입증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해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그 교회가 성령의 강림과 방언을 받는 일을 보고 베드로가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천명해버리죠. 그게 신약 교회의 시간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각설하고 요한은 하나님의 인을 어린 양이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말이 튀어나와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건 7개의 이제 말린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서 7개를 열 때마다 7말이 나온 게 아니라 4번째 인봉 때까지만 말이 나와요. 그리고 5번째 인봉 때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번째 인봉까지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4번째 인봉까지는 고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5번째 인봉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보이거든요. 인이 딱 열리니까 갑자기 인이 탁 열리면서 그림이 보이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플롯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인봉을 띄어서 이렇게 두루마리가 풀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까지는 고난을 담고 있어요. 그 인봉의 내용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끄는 말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튀어나갑니다. 근데 5번째부터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4번째까지는 일관된 어떤 플롯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아마도 이 고난이 진행될 때에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질지에 대한 플롯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번째와 5, 6, 7번째는 이렇게 각각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4마리, 4번째 인봉까지는 말이 이렇게 한 마리씩 튀어나가는데 그 4마리라는 건 스가랴의 환상과 일치합니다. 스가랴 6장 1절을 보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내 병거가 2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셋째 병거는 흰 말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스가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4말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4말이 다 튀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결을 상징하는 은유다 또는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그 보좌 앞에서 있던 인이 이렇게 다 띄어졌는데 그때마다 말이 이렇게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스가랴에 있었던 그 심상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4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판결하심을 은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스가랴와는 다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말이 등장할 때마다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셋째, 4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말들이 튀어나가는데 그 순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에 있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는 것이 이 인봉을 이해하는 것, 첫 번째부터 4번째 인봉을 이해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종말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설명하시는 그 순서와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2번째 인을 뗄 때, 3번째 인을 뗄 때, 4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그 말과 그 고난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 2절부터의 내용을 연결해서 계속 이해해 볼 것입니다. 좀 정리가 되었다고 보고 계시록 6장 2절로 가보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흰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흰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 인봉을 띌 때마다 내 말이라는 게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셋으로 봐야 돼요. 세트로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분명하게 고난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붉은 말이 나갔더니 막 죽임이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고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만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에는 어렵죠. 이건 일관되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세트를 서술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인 구조로 보자면 이건 고난에 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셨더니 이 땅에 고난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왔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봉을 떼셨는데 첫 번째가 흰말이고 그 흰말이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전체적인 틀을 깬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하나의 세트로 심판과 고난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 말 전체가 다 고난과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함이 맞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함이 분명한 흰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흰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록 6장의 이 흰 말을 탄 자가 다릅니다. 서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요.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그 백마와 그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백마를 타신 분에 관한 서술을 보면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서술과는 좀 달라요. 첫 번째 12절을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같은 면류관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면류관인 스테파노스고요.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면류관이라는 건 다데마라는 걸로 아예 다른 단어예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백마를 탄 자에게서 검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에, 그리고 흰말을 탄 자는 관을 받긴 했는데 예수님과는 다른 면류관을 받았고요. 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이 좀 다르죠. 따라서 흰말은 그리스도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네 가지 네 가지 인봉이라는 건 고난과 심판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딱 튀어나갔는데 흰말이고, 이 흰말이 그리스도와 닮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처음에 그 어린 양께서 인봉을 띄었을 때 나왔던 그 흰말은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닮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자,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들이 득세하고 있더라는 걸 요한이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과 심판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적 그리스도의 득세입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와 그 가치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은 소수고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는 이들은 다수인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교회라는 이름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예수와 무관한 자들이 그 세력이 흥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고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사라지고 거짓된 그리스도와 유사한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울이 말세,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된 자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술했듯이 심지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좀 이따가 후술 하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기독교의 탈을 쓴 번영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과 무관한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그들의 세력이 득세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심판의 사인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시대에도 거짓된 유대인들이 있었죠. 자칭 유대인들 우리 살펴봤죠. 교회당 안에서도 니골라와 발람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돈도 많이 벌고 득세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른 진리를 고수하고 예수가 가르친 십자가의 복음을 고수하는 일은 언제나 소수의 것이었고, 그 반대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대중과 다수를 이끌고 있을 것이라고 요한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고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은 종말의 첫 번째 징조고 지금도 그와 같고 그때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봉을 떼실 때 첫 번째로 나온 고난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는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시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종말의 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제 마침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종말의 때인 줄 안다. 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것보다 그건 이제 후술될 것들이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 그리스도는 누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자들이겠죠. 요한일서 2장 22절로 가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요한 시대의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고 지나친 영적인 의미만 강조하던 영지주의자들을 그 요한이 적 그리스도라고 명시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천사로 가정한 사탄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죠. 따라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이 인봉의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 세상의 마침, 종말,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시작은 그리고 분명한 표지는 거짓된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전술했듯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감림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흰 말을 내보내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고민하고 판단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판단하십시오. 이단들과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나 목사들이 하는 말이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무지성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들이 정말 진리를 말하고 있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예수를 가르치고 있나?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판단하십시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들의 말을 다 믿지 마라. 그리스도에게서 왔다고 하나 그들의 말을 다 믿지 마라. 그들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판단해라 그렇게 말하죠. 목사들이 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라는 것, 판단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7교회에서 그나마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니골라당을 판단하여 쫓아내고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니골라와 발람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그들을 판단하여 쫓아내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죠.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교리들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십시오. 영혼에 관한 문제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냥 저 목사님이 저 교회에서 그냥 잘 연구한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얼치기 목사들이 써낸 신학도 없는 삼류 위로나 그따위 책들을 읽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있으시다면 제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고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로이드 존스나 본 회퍼나 톰 라이트나 칼 바르트나 다양한 신학적 범주 속에서 고민하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설교한 이들의 설교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고민한 이들의 설교를 들으시라고요.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확고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책이나 글 따위는 쓰레기통에 집어 넣으시라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간절한 마음, 이거를 헬라어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톤 로곤, 그 말씀을 take,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씀을, 그 글들을, 그라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글들을 열심히 아나크리노, 판단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에콘, 그걸 연구하고 붙잡았죠. 그것이 노블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붙잡고 있는가? 보네파의 말처럼 하루에 적어도 조금의 시간이라도 내어서 그 말씀들의 원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있는가? 선동하는 길거리와 조명 아래의 설교자들이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감정적인 뽕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주님을 고민하고 있는가? 설교를 들으실 때, 또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그 원의와 가치가 부합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잖아요. 영원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이단 사이비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 자들 중에서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을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는 이들도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그리고 잘못된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나친 낙관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확대 해석하고 유니콘을 가르칩니다. 기억하세요. 지나친 낙관주의, 성경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확대 해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기반으로 하여 유니콘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이를테면 기독교회와 성경의 가치를 지나치게 번영주의와 기복주의로만 가르치는 이들이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어줍지 않은 얼치기스러운 방법론을 뽑아내어 그들에게 가르치고 순종이라는 걸 강요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신학적 고민도 하지 않지요. 또 그 반대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그런 이들은 신학은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파자하고 합자하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비로하고 저주스러운 것이죠. 전 누나가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어머니가 서원기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저 말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똑같았어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미래와 내일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면 그런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여리고 기도를 하면, 특세를 하면, 진리를 깨닫고 성경 공부를 하면, 목사에게 순종하고 멘토를 잘 섬기면, 봉사하고 11조를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싹군들은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런 이들이 거짓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그럼 네 설교만 옳다는 거냐? 아니요. 저는 아까 제가 전술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들 중에 제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정말 조금만 눈을 들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이들, 하나님을 가르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이들의 글을 읽으세요. 제발 얼치기들, 설치기들이 뭐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재정이 뭐 어떻게 된다, 또 이렇게 하면 뭐 위로해 주신다, 안아 주신다, 이따없고 말고요. 정말 하나님 깊이 본질의 그 하나님에 관한 글들을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내가 믿는 신앙의 원래 원초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해 보시라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사람들은 개혁주의일 수도 있고 개혁주의에서 비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이들의 글들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 모든 일이 지금 주님의 손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인봉을 띄었고 그 말에게 면류관을 준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거는 하나님을 뭔가 방해할 수 있는 존재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게임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귀신론, 제가 뭐 앞에 전술하진 않았지만 귀신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이걸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아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톱에 띠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마귀 새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속에 그냥 있는 거라고요, 걔네는. 요한이 본 이 환상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디면서 그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뭐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바른 설교를 들으시고 바른 교리를 들으시고 바른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정말 순수하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글들을 보시면서 연구하시고 제발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 의탁하며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텍스트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걸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목사님은 은사를 받은 것 같다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죠. 저는 설교할 때만 이렇게 돼요. 제가 설교할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성경을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헬라어를 깨닫게 되고 히브리어를 깨닫게 되고 그럴까요? 전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매일 묵상을 썼어요. 지금도 제가 가능하면 기도 노트를 쓰고 매일매일 연구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받는 게 아니라고요. 축구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은사가 있고 설교하는 저는 설교의 은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시고 그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라는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심취하시면 그것도 고난이 되고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나? 그게 진리인가? 날마다 연구하세요.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 글들을 연구하고 그걸 붙잡았다 그러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종말 중에서도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나 자기의 욕구나 자기의 소원 따위를 비는 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심각한 사인은 없어요. 한국에 수천 개의 교회가 있고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다 해도 정말 보이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정말 주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택자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고민할 것이고 붙들 것이고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끝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진리 속에서의 자유와 기쁨과 위로를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